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본문 말씀으로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말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움을 듣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약속의 언약을 성취하려는 게 가장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이 사실을 놓쳤죠.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기를 보면서도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학대당하고 고통당하니까 그 학대당하고 고통당하는 데서 빼내준다라는 개념으로 출애굽을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발적으로 그 애굽 땅에서 나오려고 한다면 그들이 그 애굽이 죽음의 땅이요 고통의 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라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과 환경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땅, 그 죽을 것 같은 죽음의 땅에서 나가야 되겠다라는 개념을 심어주고 여기 있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그 고통, 어려워하는 것들을 긍휼히 보신 것들은 뭐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만들려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그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했었던 씨와 땅에 대한 언약을 성취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관심이지 이스라엘 백성의 육신적인 어려움을 없애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왔을 때 그 광야에서의 삶들 자체는 애굽처럼 고통당하고 그리고 힘들었었던 그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여전히 동일한 문제가 광야에서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광야에서 애굽 땅에서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애굽에 사는 것이 차라리 나았다라고 생각이 들 만한 상황과 환경이 존재를 한 거죠. 그래서 인권운동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육신적인 고통, 사회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출애굽기 3장 그리고 4장까지가 전체가 다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세의 소명, 콜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파트를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절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라고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출애굽해서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그곳에서 거한 40년인데 그동안 뭘 하고 있었냐?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8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모세 장인의 이름은 르우엘이라고 했는데 오늘 3장 1절에서는 이드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장인 이름이 이드로가 맞냐 아니면 르우엘이 맞냐 이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난잡한 싸움이 있어 왔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냐? 뭐 가장 간단한 것은 두 가지 자료라고 보는 거죠. 우리들이 뭐 창세기 보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 JEPD 뭐 이런 문서들 있잖아요. 그래서 고대 전통이 다른 그런 문서들을 그냥 최종 편집자가 그냥 엮어치기로 같이 붙여놨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이드로라고 하고 또 저곳에서는 루엘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이름들이 섞여가지고 자료에 따라서 다르게 나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학 비평이 발전하고 나서 히브리어 성경, 창세기부터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 전체를 문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히브리 당시에 있었던 그런 문학 그런 관점으로 우리 현대 관점으로 본 게 아니고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가 1970년대 말부터 활발하게 일어났죠. 80년대에 꽃을 피게 되는데 그러면서 발견하게 된 거는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 문서, 제2문서,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문서,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따로따로 된 것이 아니고 특정한 문맥과 상황 속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특정한 문맥 상황 속에 엘로힘이라는 것들을 사용한다라는 것들을 밝혀낸 거죠.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봤지만 타입씬이라고 해서 전형적인 장면들, 뭐 우물가에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결혼과 연관 있는 이런 문학적인 장치로 표현하고 있는 것들, 심지어 모세를 이렇게 바구니 속에 담아서 강물에 띄어보내는 이런 행위조차도 어떤 나라의 큰 일을 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탄생할 때 일어나는 그런 문학적인 장치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밝혀낸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걸 두 가지 전통이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전체적으로 최종 편집한 그런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전에는 이거 제2문서인지 이문서인지 이런 것도 말도 안 하고 가위로 그냥 오려가지고 여기저기다 붙여놓은 그런 바보 같은 그런 편집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욕을 했었는데 성경 전체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에디팅이 되고 업데이트 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최종 편집자라고 본다면 한 사람은 아니지만 천재다라고 하는 게 문학 비평에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물론 두 가지 전통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 전통과 저 전통 이런 식으로 잘라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새겨들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피덴스 같은 이런 학자는 이 두 이름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굳이 찾아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루엘 이름이 나오는데 루엘은 여기에서 지금 장인이라고 쓴 그 단어 있잖아요. 하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 자체가 장인만 쓰이는 게 아니고 장인에게도 쓰이고 그리고 뭐 장인의 아버지에게도 쓰이고 그리고 또 내 그 사돈 처남에게도 쓰이고 여러 가지로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저 집안이랑 했을 때 이 모든 사람에게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뭐 장인어른, 처남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경우에도 쓸 수 있고 저 경우에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만났을 때 그 루엘은 십보라의 할아버지, 조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만난 이 이드로가 루엘의 아들이면서 십보라의 친아버지, 그래서 장인어른이 되는 거고 나중에 보면 호밥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호밥이 등장해서 나중에 뭐 70명의 그 모세를 대신해서 자질구레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 세우라고 이런 조언을 주는데 그 호밥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호밥은 처남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똑같은 단어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보시면 해결한 부분들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피덴스 의견을 저는 존중을 하는데 특별한 의미를 굳이 그렇게 막 찾아내고 이 단어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건 조부고 이거는 뭐 누구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름 들어보시면은 아실만한 사람인데 원래 이름이 조지 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조지 루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조지 루스가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조지 루스를 이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은 조지 루스라고 부르는 법이 없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베이브 루스라고 불러요. 베이브 루스라는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들,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전부 다 아는 이름이죠. 근데 원래 이름은 조지 루스라고요. 근데 조지 루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원래 이름으로 혹은 더 유명하게는 야구 선수 베이브 루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럼 이 두 가지 이름이 동시에 이 사람에게 쓰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우리나라에도 뭐 탤런트나 유명 연예인이 원래 본명이 있고 또 가명, 이 실제 연예계에서 쓰고 있는 그런 이름이 존재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이름을 갖다 쓰는 것들 자체가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때 고대 근동 때에도. 혹은 이드로가 루엘과 똑같은 사람인데 이드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미디안 제사장의 타이틀이라고 보는 그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출애굽기 요 말씀에서 그 이름을 이드로라고 불렀든지 그 이름을 루엘이라고 불렀든지 거기에는 사실은 커다란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의미를 굳이 찾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 그리고 구원자의 이 특징을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택하실 때 어디서 택하시냐면 그가 목자의 일을 하고 있을 때 택하시는 경우가 성경 안에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모세고 또 다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이 다 목자 때 양을 치고 있을 때 부르심을 받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양떼와 같이 목자로서 그들을 보살펴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지도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시편 77편 20절에 보면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던 것은 자기 양이 아니고 이드로의 양을, 장인어른의 양을 친 거죠. 내 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을 대신해서 목자로서 친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나중에 이 모세가 행하게 될 전조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쳤었던 것처럼 모세가 앞으로 무엇을 하게 되냐면 남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양떼 이스라엘을 치는 그런 목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77편 20절에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7장 15절에서 17절 보면 자신이 그 양떼를 몰고 가는 목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모세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27장 15절 17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서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양떼고 그리고 모세가 그들을 양을 치는 목자와 같이 그들을 인도했다라는 사실을 본인 자신도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어떻게 보면 예행 연습 혹은 하나님께서 장차 자신의 양떼를 맡길 목자로서 준비하는 기간을 사실은 겪고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일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애굽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봤을 때 알듯이 애굽 사회에서는 목자라든지 그리고 짐승을 기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했고 그들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해서 터부시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의 왕자로서 자랐는데 그 왕자가 40년 동안 그 터부시하고 멸시받고 있는 목자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상으로 생각해 본다면 생각하기 힘든 일이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자가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추앙받던 자리에 있던 자가
가장 멸시받는 자리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40년 동안 묵묵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앞으로 자신의 양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구원해낼 그런 구원자로서 준비되는 그런 시간표를 40년 동안 보내고 있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를 만나시는, 호렙산에서 그를 만나시는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하는 거죠. 아까 이드로, 루엘 이야기를 했지만 이 호렙산도 마찬가지로 성경 안에서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호렙 그리고 시내. 출애굽기 안에서는 16장 1절까지는 호렙이라는 단어만 나오지 시내산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결국 나중에는 똑같은 장소에 대한 두 가지 지명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학자, 주석가들에 따라서는 호렙이 시내산보다는 좀 더 넓은 지경을 일컫는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고 시내산은 그것 중에 더 좁은 산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주석가들도 있지만 어쨌든 똑같은 장소에 대한 다르게 부르는 지명이죠. 출애굽기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호렙산이든 그리고 시내산이든 우리가 생각할 때 큰 문제 없듯이 이런 이드로나 그리고 루엘 문제도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모세가 이제 구원자로서 40년 동안 양떼를 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시간표의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떼를 인도하여 낼 그런 구원자로서,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나타나게 되는데, 그 양떼를 오늘 보면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가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양떼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서쪽으로. 광야로 인도하는데 서쪽에 있는 광야로 인도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오경 설명하면서 그리고 창세기 강의하면서 이야기 드렸는데, 창세기에서 동쪽으로 가는 것은 나쁜 것이다. 동쪽으로 가거나 남쪽으로 가는 것은 무조건 나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서쪽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북쪽으로 가야 돼요. 그게 이제 나중에 보면 동쪽에는 바벨론이 있고 남쪽에는 애굽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에도 그래서 항상 동쪽으로 계속 쫓겨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점점 더 동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가면 동쪽의 끝은 바벨론입니다. 포로고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죽음의 땅이죠. 남쪽으로 계속 내려간다.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다가 결국에는 애굽으로 넘어가게 되듯이 그것 또한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오늘 양떼들을 인도해내는데 어디로 가냐면 서쪽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양떼를 지금 구원해내서 서쪽으로 가는데 그 서쪽은 광야라고 이야기를 했고, 광야 서쪽으로 인도해내서 이른 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물론 모세는 여기서는 알지 못했죠. 양떼들을 인도해서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광야로 인도해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을 치면은 풀이 많은 곳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광야로 인도해냈다는 게 좀 약간은 아이러니한 거죠.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밑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밑바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붙여서 나옵니다. 15장 22절 같은 데는 수르 광야, 그리고 뭐 16장 1절 이런 데는 신광야, 그리고 19장 1절에서는 신의 광야, 뭐 이런 식으로 광야 이름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밑바르는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한다면 사막입니다. 사막. 그래서 뭐 연간 강우량이 약 200mm 이하 되는 그런 사막, 혹은 스텝 기후, 스텝 초원 같이 연간 강우량 뭐 300에서 400 사이 그 정도 되는 아주 비가 오지 않는 그런 메마른 건조한 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서쪽으로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해 내는데 그 하나님의 산에까지 가는 그 발걸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산, 그게 어디라고 이야기하냐면 광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로, 사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서쪽이라고요. 그게 좋은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엄청나게 좋은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해내냐면 광야로 인도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가 바로 하나님이 그를 그리고 그의 양떼를 만나주신 곳이 된단 말이죠. 이 mid바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리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두 가지 동시에 사용이 됩니다. 부정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물이 없어서 건조하고 메마른 곳, 척박하고 그래서 위험이 있는 곳, 아무것도 경작할 수 없는 그런 땅, 목마르고 배고픔으로 점철되기 때문에 죽음과 그리고 황량한 땅, 그리고 길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땅, 그래서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광야에 사막에는 길이 나 있지를 않으니까 길을 잃고 헤매는 부분들을 설명할 때 이 mid바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성경 전체에서 보여주는 이미지예요. 근데 긍정적인 이미지로 출애굽기 안에서는 사용된 것도 있습니다. 오늘 양떼를 쳐서 광야로 나가는데 그 광야로 나간 이유는 사실은 풀을 찾아서 양떼를 인도해 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광야로 나간 것은 양떼들에게 먹이를 공급해주고 제공해주기 위해서 인도하는 곳이 mid바르다. 아이러니한데 그 아무것도 없는 척박하고 메마른 땅으로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인도하는 땅,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신을 나타내셔서 하나님 자신이 만나주시는 곳, 오늘 본문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곳이 어디냐? 광야에서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광야는 양떼에게 먹이를 주시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곳이고, 그리고 그의 백성을 만나 주시는 곳이고, 그 백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그냥 객관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척박하고 메마르고 죽음의 땅이고 건조하고 그리고 방황하고 너무나 힘든 곳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곳이 하나님의 양떼를 먹여주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는 곳이고 그곳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디서 양육한다고 했냐면 광야에서 양육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우리 계시록 강의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라고 하는 것은 교회 시대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양육을 받게 되는 장소를 여기서 광야라고 했는데 그냥 광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계시록 12장 14절 보면 광야 자기 곳으로 날라서 거기로 가서 그 땅에서 양육받는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를 뭐라고 해석했느냐면 광야 곧 자신의 장소로 가서, 그래서 교회의 장소는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교회의 장소,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을, 교회가 양육받아야 되는 그 장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광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그곳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죽음의 위협이 있고 그리고 건조하고 메마르고 방황할 것 같고 너무나 어려운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양육한다는 거죠. 그곳이 바로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 말고 이 육신적인 이 세상 속에 거하는 교회의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고 그들을 단련시켜서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시는 곳.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시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언제 우리의 신앙이 단련되고 연단되고 우리들이 성장을 하게 되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모든 것들이 행복하고 이럴 때는 별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고요. 별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야 될 그런 부분들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광야의 시간표를 걷게 될 때 오히려 그 시간표가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하늘 양식을 먹게 되는 때고,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의 때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꼴을 먹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교회 역사를 크게 보더라도 고통의 때, 핍박의 때를 겪고 있었던 교회들보다는 오히려 육신적인 풍요 가운데 처해 있었던 교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타락하고 변질되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합니다. 오히려 짓밟고 죽이고 말살시키려고 할 때에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면서 영적으로는 든든하게 뿌리 내리고 성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곳이 바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정말로 참된 성장을 하고 꼴을 먹게 해주는 나의 장소, 양육 장소, 광야, 곧 자신의 장소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그 비밀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실 그래서 모세가 단순하게 양떼를 끌고 서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장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 일, 그것뿐만이 아니고 장차 하나님이 참된 구원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교회에게 하실 일들을 그대로 전조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중요한 본문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좀 우습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2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모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여호와께서라고 주체가 바뀌어져 있죠. 5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오늘 첫 번째 2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 가운데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뒤에는 막바로 4절에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5절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다시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거는 여호와의 사자입니까? 여호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뭐죠? 세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본문이. 이건 지금 뭘 보여주는 거냐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인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사사기에 보면 똑같은 장면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택하시는데 그 기드온을 6장에서 택하시거든요. 그게 기드온의 콜링 장면인데 그 콜링 내러티브에 보면 똑같아요. 기드온 또한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좀 있다가는 여호와가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됐다가 또 하나님이 됐다. 왔다 갔다 계속 한단 말이에요. 모세도 똑같고 기드온도 똑같았습니다. 지금 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인식을 잘 못하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분이 누군지를. 그럴 수밖에 없죠.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양육받고 잘 인도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자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들었겠죠, 귀동냥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겠죠. 그런데 모세는 단 한 번도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삭이 경험했던 것처럼 야곱이 경험했던 것처럼 만나고 경험하지를 못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낼 구원자 모세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그 하나님을 잘 모르는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헷갈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모세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기이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가시덤불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시는데 그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는데 이상하게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않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시덤불입니다. 사실 이 떨기나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 그래서 이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 척박한 땅에서도 자라나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신성시했던 그런 고대 근동집의 두 가지 그런 시각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인데 이 가시덤불이 이 불을 피우고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좋았나 봐요. 유용하게 이 광야에서 사용됐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가시덤불은 불을 지피면 금방 타서 재가 돼서 없어지는 그런 가시덤불 나무인데 오늘 분명히 불이 나고 있는데 이게 가시덤불 나무는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광경을 모세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연적인 현상으로 본다면 불에 붙었는데도 가시덤불이 타지 않는다. 이런 일은 자연현상적으로 없는 일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고 구원할 때 생기는 일, 그거를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찾아갔을 때 생기는 그 일을 전조적으로 모세가 먼저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출애굽기의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서 나타날 자연현상에 대한 전조라는 거죠. 그래서 불에 붙은 떨기나무, 가시덤불이 타지 않고 있는 것, 이것과 같은 일들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 과정들 속에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으로 강이 피로 변하거나 혹은 메뚜기 떼들 혹은 명령에 의해서 우레와 우박 그리고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안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좌우에 바다가 아예 벽면이 돼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된다든지 이런 일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전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더더군다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자연현상들, 우리로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초능력적인 인간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란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만난 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애굽에서 알고 있었던 그런 우상이 아니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모세는 자신이 앞으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일들을 사실 감당하지 못하게 돼 있고 이스라엘 백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만날 때 이런 기적적인 모습으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이한 광경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반응을 하죠.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큰 기이한 일이란 거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까지도 고대 근동 지방에서 고대 근동 시대 때부터 근동 지방이 오늘날까지 행하고 있는 경외에 대한 의미로 하는 행동입니다. 더더군다나 본인이 섬기는 주인 혹은 임금, 왕 앞에 그러니까 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신발을 벗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그냥 벗어야겠다. 신발 더러우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왕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종으로서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이 아니고 네 아버지 암남이죠. 네 조상,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2장 23절에서 25절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언약을 지금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고,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언약의 내용이었죠. 그 아브라함의 후손,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한 그 후손들을 오늘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고 있으면서 애굽에 많이 동화가 되고 자기 자신들을 잃었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랑 이미 언약을 할 때부터,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에게는 뭐냐면 언약으로 맺은 내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반역하고 모세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투성이입니다. 애굽 사람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400년 전에 그들은 그런 언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깡그리 모르고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들이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이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들은 죄인이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백성을 분명히 하나님은 인도에 내신다, 출애굽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히브리어에서 중요한 이 단어는 사실 명사가 아니고 동사거든요. 동작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언어 체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우리 인간으로 친다 오감,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들의 있는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왜? 내 백성이니까. 신명기 32장 9절 10절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고통당하면서 어려워서 그 어려움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보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안 것이 아니고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부르짖기 전부터도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고 그들의 고통을 봐왔고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의 근심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면 게임 끝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내 고통을 보고 있고 내 부르짖음을 듣고 있고 내 모든 것을 다 내가 그렇게 하기도 전에 다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최고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최고 좋은 것으로 항상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어렵고 힘든 것 같이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출애굽,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으로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게 있는 모든 고통, 아픔, 부르짖음, 근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최고 좋은 거예요. 왜냐? 그것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이 사실은 그 어려움과 고통의 형태로 우리들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느끼는 것을 완벽하게 다 체휼하고 느끼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내 백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내 백성이라 칭하시고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면서 그들을 결국에는 출애굽하게 만들듯이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 백성이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내가 내려간다라고 하는 게 바로 궁극적인 성취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통해서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육신이 되어 종의 형체로 내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오늘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장차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오늘 3장 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결론은 3장 9절 보니까 자 이제 가라 이게 부아타인데 그냥 부아타 하면 이제라고 해석을 해도 되지만 결과적으로 그러므로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다. 자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인도해내서 그 땅에서 꺼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한다. 자 그러므로 모세야 너가 이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모세 보고 가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내려가서 하는데 내가 하지만 누구를 통해서? 모세 너를 통해서 하겠다. 모세 보고 인도하여 내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려가서 하겠다. 그러니까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바로 앞에 보내서 내가 내 백성을 내가 인도하여 내겠다. 전체적인 이 주체 동사의 주어는 1인칭이에요. 1인칭. 내가 하겠다. 내가 너를 바로 앞에 보냈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겠다.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내가 할 거니까 너는 가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시지만 구원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래서 전도는 어렵다 쉽다가 아니고 사람이 하려고 친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사람을 데려다 놓을 수 있겠죠. 그거는 전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에 데려다 놓은 거지 전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전도는 이 사람을 죄에서 죄를 자각하고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이 그에게 준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깨닫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마음을 가지고 중생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새 생명을 얻는 것이 그게 전도인데 인간이 할 수 없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만약 나를 통해서 전도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내가 한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일어났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거고 교만할 필요도 없는 거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는 게 전도란 말이죠. 모세가 오늘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에 계속해서 반박하는 내용이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못 간다고 하는 거죠. 자기는 못한다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내려가서 할 거니까. 그러니까 너는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겠다. 모세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정말로 부인했다면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 필요 없구나. 내 능력으로 했을 때는 안 됐지만 내 능력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능력이 있든 없든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겠지. 사실 그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나중에 본문을 보면 모세는 40살 때는 막 최고로 교만했었다고 본다면 지금 80살 때는 최고로 낙심해 있는 상태예요. 교만도 낙심도 어디에 기준을 둬서 그러냐? 나에게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수준이에요. 교만한 사람도 자기 자신에게 모든 포커스가 있는 것이고 낙심하는 것도 모든 포커스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둘 다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나는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신뢰하는 게 믿음인데 계속 거기에 내가 끼어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 보고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가라. 너 수준 상관없다. 가라. 라고 처음부터 이야기하셨는데 모세가 나중에 보면 못 알아듣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여호와입니다. 이게 사실은 자연현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적인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1세기부터 주석가들이 왜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뭐 현대 신학자들도 주석가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보통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낼 때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유한다라고 봤을 때 이 떨기나무, 아까 제가 떨기나무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가시덤불이라고 그랬죠? 나무도 아니고 그냥 덤불입니다. 덤불. 근데 그 덤불도 그냥 덤불이 아니고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 엉겅퀴, 이런 것들은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에서 내쫓고 에덴 동편으로 나갔을 때 그가 먹어야 될 것은 밭의 채소인데 근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본다면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저주, 가장 수준 낮은 어떻게 보면 축복의 상징은 아니에요. 전혀. 근데 그 가시덤불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을 한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가시덤불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어떻게 했죠? 불을 붙이면 아주 잘 붙고 금방 소각돼서 타버린다고요. 근데 오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면 불 가운데에서도 타지 않고 불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시덤불이 하나도 해침을 당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된 백성이고 사실은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내쫓기고 나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소산을 내어놓는 것 같은 땅의 소산과 같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가시덤불이라는 존재죠. 그리고 그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고 있는 애굽에서의 고통과 압제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징하는 것입니다. 불이 붙고 있는데 당연히 그 불에 타버리고 재가 돼서 없어져야 되는 그것이 마땅한 이치인데 그들이 죽지 않고 오히려 탄압을 가할수록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더욱더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성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지만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 떨기나무, 불붙은 떨기나무 안에
가운데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정말로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 언약을 통해 구원할 그 백성으로 택하시고 정하셨다면 그 어떤 불이 붙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 그것 때문에 불이 아무리 타고 있더라도 그 떨기나무는 소각되지가 않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똑같은 장면이 다니엘서에 등장을 하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 가운데, 용광로 가운데 집어 던지죠. 얼마나 뜨거웠냐면 보통 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세 친구를 용광로에 집어 던지는 사람이 불타서 죽을 정도로 맹렬한 그 불 가운데 던졌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머리카락 하나 그리고 그들이 입은 옷 시로라기 하나도 타지 않고 나오게 되죠. 그 이유는 뭐냐? 그들 가운데 사람과 같은 인자와 같은 자가 그들 가운데 지키고 계셨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불 가운데로 던지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세요. 아예 불 가운데 던지는 일을 없애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불을 허락하신다니까요. 그 불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불과 같은 어려움과 시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가 아니고 그 불과 같은 시험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그 광야를 자기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자신의 장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곳이 바로 서쪽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발걸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그러겠죠. 지금 전국과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데 그중에 경제적인 타격 같은 것들이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게 장기화되면서 한국에서도 하루 이틀이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학교는 전체가 다 온라인 수업으로 바꾸라고 지침이 내려왔고 그리고 초중고등학교도 23일까지 전면적으로 개학을 연기하라라고 전부 다 조치가 내려졌죠. 지금 2월, 3월 달에 가장 타격받은 그런 업종 중에 하나가 꽃 장사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졸업식, 입학식 이때가 가장 피크 시즌인데 2월 말, 3월 초. 근데 입학식도 다 없어졌죠. 졸업식도 다 없어졌죠. 근데 재배 농가랑 이미 계약을 맺어 놓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꽃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꽃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꽃을 갖다가 제공하기 위해서 이 시간표를 보면서 재배했던 농가들 이런 데도 지금 엄청나게 타격이 와서 문제가 있고 거기뿐만이 아니죠. 지금 식당들도 문 닫은 데들 많죠. 잠정적으로. 그리고 무슨 줌바 댄스 강사 때문에 막 이게 퍼졌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스포츠 이런 것들 댄스 이런 거 하는 것들 전부 다 그런데도 헬스장 이런 데 수영장 이런 데 전부 다 문 닫기 시작했죠. 저도 수영장 다니는데 이제 개인 그 나라에 사는 데뿐만 아니라 그냥 사설 그런 수영장들도 문 닫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잠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안 돌아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 사람 나왔더니 현대자동차 문 닫아야 되잖아요. 공장 못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도 걸려있고 전 세계 나라가 다 걸려있으니까 지금 미국에도 본격적으로 퍼질 그런 기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아직 우리나라처럼 정확하게 진단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자 수가 적지만 이 일들 가운데 우리들 안에서도 많은 힘들 성도들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더 그렇겠죠. 근데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불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자기의 아들들로
만들어 나가시는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요. 일반 불신자들에게는 이 어려움이 그냥 먹고 사는 문제, 그냥 어려움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게 똑같은 먹고 사는 어려움으로 그냥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하하호호하고 또 다른 문제 오면 또다시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된단 말이죠. 이 문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계시는 그 구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손길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들은 이 일들을 승리를 하고 이것들을 초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많이 어려움들이 왔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다 예배드리고, 우리는 원래부터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니까 큰 상관이 없지만, 하지만 이 시간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하시는 음성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불이 타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그 떨기나무를, 그 가시덤불을 소멸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인재하심, 그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도리어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도 우리를 소멸되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오히려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하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있는 많은 개인적으로 당하고 있는 고통과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하고 계신 일들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아들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